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스므온,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이니 주님 그 인도하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이 깨어서 그 인도하심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이 새벽에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육신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지니되 이 연약한 육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이름들이죠. 근데 이 이름은 이제 야곱의 아들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으로서 존재하는 거니까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모든 사람들이 각각 지파를 이루고 그 숫자가 엄청 낮습니다. 4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남자만 60만 명이면 최소 200만이 되지 않았을까? 무려 4대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대한 민족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더라. 여러분 비록 한 절로 딱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드디어 이제 이 현실 앞에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고 그것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 안에서 분명히 실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너희가 듣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랐는도다. 여러분 영적인 시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이르러서 실제로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된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실제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볼 때 그냥 하찮게 볼 필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드러나는 일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나는 그런 삶이다 라는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면 우리는 반드시 잘합니다. 우리는 잘하게 되고요. 여러분 안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말씀을 읽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에요. 성경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은 지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 안에 이런 모든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어떤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는 듯한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 명만 나와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 이 말씀, 절대 나의 환경이 나의 주변의 상황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 주님 이 생명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소서. 이것이 모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읽고 있을 때면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그 모든 현장 안에서는 나의 삶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은 위협을 느끼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니까 모든 400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이 모든 왕권도 바뀌었겠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 물론 역사 속에서 요셉은 분명히 또렷이 존재했기 때문에 요셉을 정말 알지 못했다 이 개념보다는 요셉의 어떤 영향력과 요셉이 주었던 그 애굽 땅 안에 주었던 그 이방인으로서 총리로서 주었던 그 모든 영향력을 끊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근데 그 이유가 9절에 반드시 이어서 나와 있어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다스리려고 하는데 왕권을 세워야 되는데 그 왕권을 세우는데 이제는 이 요셉이 도움을 줬던 것은 당연히 잃어버렸고 이제는 그 새 왕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강하면 주변에 영향을 주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경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상은요 교회를 경계합니다. 죄된 세상은 교회를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이 한국 땅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물론 교회만 급격하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경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급격하게 번성했죠. 동시에 이 교회는 이 번성되어진 이 자라가는 이 한국 땅 안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회가 교회를 싫어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 이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껴나가서 다른 것을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위협을 느낀다. 근데 이때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내부 또는 동시에 이 땅을 완전히 다시 새롭게 복음으로 비춤으로써 우리는 깨어나서 일어나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를 갱신하고 이 사회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고난이 자연스럽게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여러분 사실 이 고난은요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따른 고난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기뻐하기로 결정한 순간 우리 안에 영향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압력을 가하죠. 이제 이 압력을 가해서 11절에 보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협을 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급격히 불어나는 히브리인에게 위협을 가라고 이제 바로는 탄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탄압을 시작하긴 하지만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으면 멈춰야 되는데 학대를 받으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학대를 받으면 거기서 꼬꾸라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야 되는데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이것이에요. 확대하지만 불가능해.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하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절대 못 막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여기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그런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여러분 왜 불가능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 이 교회를 때로는 핍박하고 학대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는요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 그 자체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야는 우리의 현실과 한계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게 되어지고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요 성경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가장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번역될 때 제목이 바뀌었는데 원래 영어 원제는요 어둠 속에서의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꼭 들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세계관과 사고의 모든 근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요 이제는 확장되어져서요 우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눈이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 자체가요 성경의 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눈과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원래 기질이 저러니까 저럴 수밖에 없어.
저런 상태는 저런 어떤 가정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이 이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팽배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성경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동시에 타인을 향해서도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격려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강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이 엄하게 되어지고 어려운 노동이 있고 괴로우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힘들어하고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이 격려가 이 예배 때마다 우리 모든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가운데 풍성히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후의 수단을 쓰죠. 최후의 수단. 그것은 이제 태어난 아기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비인격적인 완전히 인간이길 포기한 방법 아닙니까? 세상은 애굽은 이제 악이 차가지고 이제 이 말살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다 써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끝절에 보면 매우 놀라운 광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공권력으로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그 생명력이 유지가 돼요.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생명력은 끈질겨서 그것이 유지가 되는데 그 유지되는 방법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놀라운 힘입니다.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결단입니다. 목숨 걸고 한 거죠. 근데 목숨을 건 이유가 뭐예요? 더 큰 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이 세상의 생명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 동안, 여러분, 이 성경책 안에 400년이 두 번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두 번의 400년이 나오는데 이 400년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일을 해 오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대로 됐죠. 애굽에서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거기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나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한 무리를 준비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해 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말라기 이후에도 400년이 지나서 누가복음에 이르면 목자가 오죠. 그래서 목자가 천사들이 처음으로 목자에게 메시아 탄생을 알려줍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목자는 그것을 알아들었을까요? 이 목자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들 모든 역사 안에서 4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목자의 삶을 살면서 메시아를 말씀대로 기다렸던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유지해 오십니다.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이 모든 400년의 시간은 구원자에 대한 갈급함으로 이 구원에 대한 그 극대화,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을 바라는 그 상태가 아주 최고치에 이르는 그때가 된 것이에요. 그때 이 산파와도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생명력이 유지해 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케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40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 40장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말씀을 말미암아 교회에 대한 소망과 설레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다는 것은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탄생시킬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공동체가 함께 광야로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광야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읽어내는 광야인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기도로 숨쉴 수 있는 광야인 것이. 그리고요, 사랑으로서 나의 기질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광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어찌할 수밖에 없다는 여러분의 기질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질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나타내는데 방해가 된다고 깨달은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땅 안에서 스며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안에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오면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이 사도적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그 생명력이 있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생명력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경외하게 하소서. 내가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나를 부르셨사오니 지금 이 땅 안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일상과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결하여 주시며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남게 하시고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소서.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LED 특별헌금을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드리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